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부활이 없으면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부활이 뭐지? 도대체 뭘 부활이라고 하는 건가? 하는 부활의 의미부터 어렵게 느껴지실 줄로 생각합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우리가 가끔씩 해외 토픽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정지되어졌던 사람이, 뇌의 활동이 멈춰졌던 사람이 특정 시간 후에 죽었다고 사망진단서를 내렸는데 특정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인류 역사에 여러 번 있어 왔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영원히 살까요? 아니면 다시 죽을까요? 다시 죽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재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이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인간이 가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계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당대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만약에 부활을 이룬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이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었던 우리의 영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데, 그럼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의 몸은 이 모습 이대로일까 아닐까? 그것은 오늘 오후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오후 예배까지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는 오늘 이 부활이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아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특히 바울로는 이방인의 증인이 되라라는 그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이 복음은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았다? 사도들이 다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 복음을 받아서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면, 너희가 굳게 서면 또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한 시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의 죽음은, 그의 시신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호세아라는 인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이냐 아니냐, 정말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셨단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증명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은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고 또 몇 명에게까지 보이셨다고 말씀했습니까? 500명.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몇 명?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에게 보이고 또 12제자에게도 보이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다? 바울 같은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화면을 조금 돌려서 바울 사진만 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확보한 자료인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 400년경에 성당에 그려진 백화 인물인데 좀 흐릿하죠.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그리스에서 발행한 우표인데, 그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우표입니다. 자, 한 나라에서,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우표를 만들 때에 역사적인 인물을 우표로 만들까요? 아니면 가공적인 인물을 우표로 만들까요? 역사적인 인물을 우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바울이 살아났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계셨던 분일까요? 아니면은 저거 기독교에서 지어내서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잘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역사 이전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앞에 영문자로 뭐라고 붙입니까? BC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역사 이후, 서기 후, 역사 이후 오늘날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영문자로 어떤 글자를 붙이죠? AD.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역사 이전을 나타내는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역사를 한 특정한 기준점에 두고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그 특정한 기준점의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AD라는 말은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아노 도미니라는 말인데, 아노라는 말은 날이라는 말이고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신 날. AD는 주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해가지고 오늘 몇 년까지 왔습니까? 2019년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기 2019년 이 말은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2000년, 19년 된 날이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전 세계인이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건 맞죠? 전 세계인들이 지금 확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 분명하고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빌라도라는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이것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룩하신 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진리도 모르고 이 부활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말씀에서도 만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전부란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화려하고 멋있고 좀 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이 좋을까요? 다 하고 사는 것이 훨씬 좋죠. 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뭐 구태여 돈도 아낄 필요가 없죠. 펑펑 쓰면 되죠. 뭐 내가 다 쓰고 죽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왔죠? 우리가 온 곳이 어디죠? 엄마 뱃속에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는 아기를 잉태하신 분이 없으신데,
우리 밖에 나가서 산모를 보면 배가 이렇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신 분들 보이시죠? 그 엄마 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우빈이도 엄마 배 안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은 엄마 배 안에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배 안에 있는 아기가 엄마 배 안이 좋을까요? 밖이 좋을까요? 제일 편한 곳이 배 안이라고 그래요. 엄마가 영양분 공급 다 해주죠. 자기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런데 아기가 배 안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때가 차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때가 차면 밖으로 나와야 되죠. 엄마 배 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10달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애가 나오기 싫어서 안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왔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엄마 배 안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는 바깥 세상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차를 타고 다닐 것이고 휴대폰을 쓸 것이고 뭐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이고 이런 것 우리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누리면서 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꿈꾸지 못했던 삶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고 나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야, 가본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어떻게 믿어?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럼 뭐 세상에 나가본 아기가 누가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는 체험해서 아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아는 진리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영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애완견 좋아하시고 고양이 좋아하시고 키우시는 분들 많죠?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죠? 오면 반겨주고 뭐 느낌도 서로 느끼고. 그렇지만은 개가 기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개가 찬송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개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신을 찾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나보다도 더 큰 존재, 우리를 창조한 존재를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찾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서 찾고 어떤 사람은 우물가에 가서 찾기도 하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신앙을 더 나아가서 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 인정하는 겁니까?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너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준비한 말씀도 많고 드릴 말씀도 많는데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가서요. 이제 배가 고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하였고, 초청받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근데 그 예수님 왜 죽었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더라.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네? 왜 살아나셨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하려고 그분이 먼저 살아나셨다. 이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럼 우리도 죽을 것이고, 죽잖아요, 우리 다. 그럼 끝?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이 참 많은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비디오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보지 않고 만들어진 것을 가져왔습니다. 만들려고 했는데 힘이 많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자막과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정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전부는 지금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앞에 있는 저부터 미친 사람이죠. 아닙니까? 인생 다 바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바울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셨거나 아니면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잠시 방학 시간 보내시다가 개학해서 돌아오신 분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부활신앙의 근거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없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이 지어낸 이야기고 허구이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신화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2000년 동안 피부 색깔도 다르고 살아가는 지역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그동안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안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셨던 집과 진해에 가면은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셨던 집이 이렇게 이제 기념관으로 만들어져서 역사 유적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방문의 장소가 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함안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고.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해서 한 사람은 공산군의 총에 맞아 죽었고 한 사람은 일제시대 때 감옥소에서 일본인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오래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불과 50년 전에, 아무리 길어도 100년 전에 두 분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들이 죽은 이유가 나는 예수 믿는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럼 그 두 분이 이런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그 두 분의 죽음은 속된 말로 개죽음 아닙니까? 가치 없는 일에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죽음이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 사실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믿음의 힘은 큽니다. 내 목숨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것이 믿음이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신 많은 분들 꼭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부활의 큰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수님 우리가 믿고 또 더욱더 열심히 믿기로, 또는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열림의 가족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